우리들 삶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에 많은 힘들이 쓰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문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라고 말하는 그런 삶의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힘쓰고 애쓰지만 제대로 된 답을 얻어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그 문제가 건강의 문제라고 했을 때 그 건강에서 우리가 병에서 치유함을 받으면 마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딱히 그렇게 속 시원한 해결이 아님을 조금 더 살다 보면 경험하게 되죠. 자녀들의 문제라고 했을 때 자녀들의 진로나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그 일들이 해결되어지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답을 얻은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답은 답이 아닌 것을 조금 더 살다가 보면 깨달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당하게 되어지는 모든 문제라고 얘기하는 삶의 자리들을 잘 이겨내고 올바른 답을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에 이러한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답을 찾는 5가지 질문,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인생에서의 답을 제대로 찾으려면 질문을 제대로 던질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삶에서 당하게 되어지는 삶의 어려운 것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어려움이고 난관이고 고난이지 솔직히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인생에서의 제대로 된 답을 얻으려면요, 그런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제대로 된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똑똑하다고 유명한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1시간이란 연구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 시간 가운데 55분을 가장 적절한 질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데 쏟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요, 가장 적절한 질문을 만들어내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인생에서의 답을 찾는 질문들, 올바른 질문들을 던질 때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질문들을 5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잠깐만요, 뭐라고요? 라고 얘기하는 단계이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이분이 믿는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앙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중요한 질문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에서 문제라고 얘기하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곱씹거나 되돌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잠깐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빨리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되는지,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막 집중하지. 뭐라고요? 잠깐만요. 그 문제와 고난의 자리에서 보다 더 그 문제와 소통하려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만들어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솔직히 그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답이 아닐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럼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계획이 뭔지를 알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멈춤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이 우리들에겐 많이 생략되어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나는 궁금한데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자리가 왜 나에게 있는지, 왜 이러한 일들을 내가 겪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단계들, 이 단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끔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지요? 이렇게 묻는 때가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고 억울해서 묻는 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궁금함은 소통을 위한 궁금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원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중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알고 싶어하는 그런 관심이 우리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행해져야 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우리들의 고통과 어려움, 문제라고 얘기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중심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거기엔 별로 궁금해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의 온통 관심은 어떻게 빨리 지나가는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어떻게 이 답이 채워지는지. 우리는 거기에 궁금하죠. 언제입니까? 어디입니까? 얼마만큼입니까가 중요하지 왜입니까? 라는 것에 우리는 질문들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적어도 이것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의 자리에서 정체되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더 내딛게 할 수 있는 도전적 질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움직이지 않고 생각만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건강한 질문을 던져보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않을까요? 완전한 답을 향하여 나가는 걸음이 아니라 이 문제에서 조금이나마 더 애쓰고 힘쓰려고 하는 긍정적인 어떤 도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질문 필요하다는 얘기죠. 또 네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는 질문이랍니다. 다소 좀 생뚱맞은 경향이 있지만 그렇게 관계가 없는 질문은 아니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겪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의 자리에서 이게 내 문제고 내 어려움이고 내가 겪게 되어진 가장 극심한 내 문제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의 눈을 돌려서 이 문제를 관계적으로 바라보며 이런 똑같은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대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도전하며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오히려 내 문제에 대해서 더 입체적으로 잘 깨달을 수 있는 과정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어려움과 고난에서 몸부림치고 벗어나려고만 하지 그런 똑같은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는 자리로 그 어려움과 문제의 자리들을 질문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굉장히 새로운 그런 문제에 대한 시각이 열리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질문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내가 여러 가지 문제의 자리에서 중심을 잃기 쉬울 때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 중심을 지키고 가장 핵심적인 질문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도전이라는 얘기죠.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는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면 정신없이 거기에 빨려가죠. 내가 병에 걸리면 하여튼 이 병에 낫는 일 가운데에 막 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 이 삶의 자리에서 내 병 하나 낫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일까?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정말 이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핵심이 대학에 들어가는 건가? 결혼을 하는 건가? 취업을 하는 건가? 저 자리에 꼭 가서 저 길에 서야 되는 건가? 그런 핵심적인 질문들을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던져낼 수 있어야 올바른 답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신앙서적은 아니지만 믿음의 일들과 접목해 보았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도전이다, 단계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문제라고 만나는 그러한 자리에서 어떠한 질문들을 내던지게 됩니까? 그 질문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것저것 막 찾다가 어떤 글을 봤는데 인생의 답을 찾았습니다. 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어떻게 찾았길래 딱 봤더니 저는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해 헤매고 있었는데 그 답을 가까운 데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살님 너무 용하십니다. 뭐 이렇게 적고 이게 뭔가 싶어서 봤어요. 그 뭐냐면 이분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인데 정말로 여러 가지의 애를 쓰고 취업을 도전을 했는데도 잘 봤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붙을까?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까? 거기에 이제 집중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야, 용한 보살이 있다는데 거기 가서 한번 점을 보라고 그러더니 그래서 젊은 사람이 무슨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뭐 그랬는데 어머니가 내가 돈까지 다 냈으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가봐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그냥 시간 때우는 셈 치고 가서
이제 물어보러 갔다는 거죠. 근데 그 보살이 자기가 3군데를 지원한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자기가 또 원하는 데가 한 군데가 어딘지를 너무 소상히 알아채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몇 주 후면 운이 통할 테니까 그때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면접 날짜를 잡아가지고 했더니 다른 때보다도 면접을 잘 못 본 것 같은데 합격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부터 이분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푹 빠진 거예요. 이렇게 용한 분이 있는 줄 몰랐다고. 난 그때부터 이분의 전도사가 되어져서 친구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이분에게 가라고 저분에게 가라고 그렇게 전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저한테 그분이 누구냐고 물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보내지 않아도 내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그분에게 다 찾아간다고. 그러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다고. 그렇게 글이 적혀져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분의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회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직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세상의 질문이죠. 그 질문의 답은 결국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답입니다. 그게 보살의 덕분인지 귀신의 덕분인지 운이 좋아서 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그분의 삶이 어떨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분은 그의 삶에서 늘 질문을 그렇게 던지는 틀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가야 됩니까? 저기에 가야 됩니까? 이걸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 사람 만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그 보살은 하라 마라 얘기해주면 거기에 그냥 따라가게 되어질 것이죠. 그러나 보살이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의 전 인생을 책임져주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거 해야 됩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왜요? 애기 꼈어. 어떡합니까? 길이 없습니까? 아, 방법이 하나 있긴 있지. 뭡니까? 구슬하라고. 분명히 이럴 겁니다. 아유, 그거 하면 되죠. 근데 좀 이거 어려운 이게 악기래 가지고 어떻게 한 5천만 원짜리 한번 해보자고. 결국 인생이 그러다가 수억 까먹게 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고서도 그 인생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왜? 그 질문이 늘 그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세상적인 것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 답은 늘 세상에서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돌고 도는 틀 안에서 벗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질문 가운데 그가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가 취업을 준비하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던져야 될 올바른 질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이 정말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올바른 질문만 던질 수 있었더라면 보다 더 온전한 답, 보다 더 건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잘못된 질문이 결국 그를 그의 틀 가운데 가둬놓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질문들을 하게 되십니까? 우리의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요, 질문을 참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질문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믿음이라는 건 의심이 없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질문이 없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질문을 하려고 한다면 이게 의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의심을 접습니다. 접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 괜히 의심했다가 받을 걸 못 받으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 믿는 척하면서 믿음을 내 앞에 막 주입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이건 나 의심이 아니야. 절대로 의심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잠깐 생각한 것뿐이고 나는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주셔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맹목적인 믿음, 덮어놓고 믿는 건요, 믿음이 아니고요, 주술이고 최면입니다. 이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과 그들의 그 비는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그들이 주문을 외우고 그들이 뭔가를 외우고 수없이 그 행동을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요? 그 신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서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알 마음도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에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지, 그들의 부족함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온전히 거기에만 매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그들의 마음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죠. 주술이죠, 주술. 자기 최면입니다, 자기 최면. 근데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게 변질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거부감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질문 가운데 우리를 세우지를 않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주술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는 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는 거죠.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답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놀라운 우리에게 답인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솔직히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가 답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답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따라 답이 다 다릅니다. 성도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몸이 아파도 답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성도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답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 관계나 여러 가지 삶의 풍파가 있을지라도 그런 모든 풍파가 그런 물결이 치는 곳에서 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 답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그걸 얘기해 주고 계시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내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이 답이야, 이걸 주술처럼 우리가 그냥 되뇌입니다. 모든 문제만 있으면 예수님이 답이야, 아프도 예수님이 답이야. 그 답을 보면서 어떻게든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이게 구도가 잘못된 구도란 얘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답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답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실 것을 계속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죠. 답인 걸 믿고 주술하고 최면하고. 근데 내가 원한 만큼 채워지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우리들의 실망감과 의심이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이 내가 답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건 예수님 이거 외워, 이게 답이야 무조건, 이렇게 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5절 말씀이 어떻게 적혀져 있습니까? 도마가 질문합니다.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위에 가면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첫 거처를 예비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길로 올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다 그랬는데 질문하면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안다 그랬으니까 알고 있는 건가 보다. 그러고 그냥 나중에 아는 척하고 그 길에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도마는 그렇지 않죠. 질문합니다. 왜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거든요. 그 부족함의 인정을 억지로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길에 가려고 그것들을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묻죠.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 길이 어딥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이번에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텐데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거기에 예수님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계시는 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걸 다 이해하고 다 아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요.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끊임없이 아뢰는 게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게 우리 가운데에서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 굉장히 불경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질문을 불경스럽게 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못하겠습니까? 왜 그 물음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별로 알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알았다 더 깊은 뜻이 있으면 복잡해질까 봐 아예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온전히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지나가게 될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을지, 언제 지나가게 될지만 관심 있고 그것만 알려주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같이 우리가 겪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그런 아픔과 눈물을 뭔지 우린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질문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고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은 교제와 관계의 믿음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까? 그 물어보고 질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에 대한 관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애들이 학교 갔다 들어오거나 밖에 오면 끊임없이 질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학교 생활은 어땠냐? 공부하는데 불편한 것은 없었냐? 이건 어땠냐? 저런 어떻냐? 끊임없이 막 물어봅니다. 왜? 알고 싶고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나 퇴근해서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묻습니까? 안 묻습니다. 회사가 어땠는지, 오늘 어려운 일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안 묻습니다. 월급만 다 들어오면 괜찮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간 남편이 아내에게 대해 묻습니까?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저녁 뭐 먹었어? 낮에 뭐 했어?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뭐 했어? 질문합니까? 아니요. 저녁밥만 차려주면 되는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애한테는 막 질문하고 싶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지는 관심이 많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언제 해야 합니까? 얼마만큼입니까?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래서 원하신 내가 뭘 어떻게 더 앞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고 관계인데,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데, 내 삶의 질문에 대해서는 가득 차죠. 언제 무너집니까? 언제 옵니까?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정말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런 질문은 과연 얼마나 하려고 하고 계시는가라는 거죠. 성경 가운데에서 정말로 믿음의 귀한 사람들, 정말 인간적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있다면 다윗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있는 말씀이 어딘지 아십니까? 시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질문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보기엔 불경스러운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시편 13편에 보면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마치 굉장히 불경스러운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질문이 있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왜 이런 질문할까 할 때 맞을까 봐. 다윗은 자기의 것을 받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 가운데에 이러한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세상의 문제, 그 문제에서 답을 얻는 어리석은 틀에 매이지 마시고 정말 그 문제 가운데에서 건강하고 적절한 질문들을 던져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답을 예수님께로부터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